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무더운 날씨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카톡 알람이 하나 울렸습니다. 춘천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배 목사님들에게 아직 사역을 하지 않는 전도사님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연락을 종종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동기 전사님들에게 지인들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혹시 아는 곳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친한 사람이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응급교회가 좋은 교회 있죠. 하지만 응급교회를 제외하고 먼 지방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연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을 텐데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를 크게 세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고 순수하게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은 교회이다라고 말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재밌고 또 막 감동이 있고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만약에 선포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로 또 성례랑 권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되는데요. 하나는 그 말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게끔 선포되는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나타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례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말로 선포된 복음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재현해 보이는 것이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의 어떠한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세례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에 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인호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이 우리가 도장을 언제 사용합니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이제 확실하게 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하고 또 어떻게 도장을 찍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니 그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학생을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이제 제가 밥을 사주고 그리고 한동안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한 10분 전에 제가 꼭 말을 할 게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가 성경을 읽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하나하나씩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믿는데요. 그건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거. 자기를 돌아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죄를 지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솔직히 잘 믿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란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포함하는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그 존재, 그 모든 것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 하나님과 관련 없었던 나의 그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한테 여러분은 이미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끝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원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을 다 치루었다고 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묻혔을 때 우리도 같이 묻힌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장사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인 육체, 즉 부패한 인간성을 죽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툭 하고 던지는 말에 우리는 어떻죠?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얼굴이 굳어지고 또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한이가 태어나고 나서 내 안에 이 옛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딸이 6살인데 체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이제 유도에 빠져가지고 저랑 같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막 한 10판 정도는 정말 재밌게 하다가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그러면 종목이 바뀝니다. 구기 운동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최대 제가 한 200판까지 접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왜 저희 아내는 올림픽을 우리 딸에게 보여줬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전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한 3살 형님이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늘 이 마음 가운데 도대체 설교가 뭘까? 어떻게 해야 설교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 이제 설교 잘 했다고 칭찬받은 것을 저한테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이제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게 무너지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엔 다 관심이 없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 성경을 아는 거,
그리고 설교하는 거에 대해선 욕심이 많은데, 제가 이 비교 당하고 누군가한테 있어서 막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또 교회의 공적인 걸로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그 옛 사람이 아직 꿈틀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시체를 가서 이렇게 꼬집어 본다면, 만약에 꼬집어도 반응이 없다면, 아주 아프게 한번 때려 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꼬집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하고 때린다 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아직 죽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까지 나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죠.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그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그 주간에 이제 다 같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이제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들어갔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물 속으로 저를 이제 완전히 머리 끝까지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빼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안 빼주시고 이제 조금 물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그리고 사진 찍은 거 한 장밖에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그래서 세례 때 되어지는 일을 크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 내가 예수와 합하여져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연합한 우리와 하나 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 이상인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중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온 교회 앞에서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나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온 교회 앞에서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어야만 하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전반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다기보다, 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아낌없이 서로 내어주며 사랑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예전에는 나뿐만이었던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낌없이 사랑할 때 속상함과 상처가 아닌 기쁨과 감사를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뿐이었던 그런 인생이 나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진정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단순히 그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행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옛사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존중히 여기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